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고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수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을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우리 강희자 권사님하고 김현주 집사님 새벽 기도하기로 했는데 둘 다 안 왔네. 어제 길 건너가면서 온다고 둘 다 이야기했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데오스 하나님 말이죠. 이 보디발 장군에 있던 집에 있던 그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일대기를 쭉 보면 전반부는 계속 추락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서도 몇 년을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이 기간이 약 13년 정도 돼요. 몇 년? 13년.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17살이었는데 30살에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모든 가정들이 보면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님들을 찾아 세겜 땅으로 왔잖아요. 그 형님들이 없어가지고 도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물없는 무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로 이 요셉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친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친위 대장의 그 감옥이라는 곳은 왕의 감옥을 말해요. 왕의 감옥. 그러니까 왕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 친위대장이라는 말,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을 말해요. 경호대장. 경호대장.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왕에게 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인데, 거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급이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치가 뭔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고 얘기가 통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그 몇 마디 던져보니까 아니, 자기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방이 어쩌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뭘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정치. 정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양치고 목축하는 형님들 심부름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했는데 뭐 정치가 뭐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역사의 주권자.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라. 하나님의 뜻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응할 때에 결국은 국무총리 같은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이런 영광의 자리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럼 인내로 기다려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따르면 하나님의 때. 이 사람들이 왜 실수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내 때만 생각해서 그래요. 따르면 내 때. 내 때는 언제예요? 자기 생각이 나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만 그냥 당장 그가 뭐 아픈 데가 싹 치료가 되고, 우리 안광 이사님 같은 분은 막 치아가 막 생겨나고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때거든요. 내 때는 항상 그래요. 그냥 가장 빠를 때. 그럴 때를 갖다가 사람들은 기대하다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냥 옆에 사람하고 주먹질하고.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때를 내가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내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뭘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내도 없이 기다린다고 하면 그게 기다림이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를 따라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따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요? 인내를 가지고. 인내가 있어야지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획 때려 치아프고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건 사실은 이 사는 걸 포기하는 거죠. 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국무총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라. 뭘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아멘. 시작. 최선을 다하라. 우리 그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여기가 창세기 40절. 4절요.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이죠. 요셉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디발 장군은 자기 집에서도 요셉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 보디발 옛날에 이 당시에 바로의 보디발 장군 같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보세요. 집안에 뭐가 있을 정도예요? 왕의 감옥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집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에 가정 총무를 시킬 만큼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막 그냥 이 녹대기 치고 빌빌거리고 하다 말다 막 하는 척 해야 하고 막 그냥 막 손 좀 대다가 치아프고 그런 인간들 주인이 써요 안 써요? 절대로 안 씁니다. 사람은 매사에 성실하는 것이에요. 딸에게 성실. 이 성실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전부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는, 그것도 사실 여러분도 요셉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보디발 아내가 원래 좀 이렇게 요구예요. 요구.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는 거야. 아니 저 여자가 말이에요. 요셉을 모함하는 거야. 여자가 막 남편한테 와가지고 옷을 들고 막 요도방정을 떨거든요. 뭘 떨어요? 아니 그 영화에 보면 내가 봤어요. 내 인터넷으로 한번 본 적이. 막 요도방정을 떨어요. 그랬는데도 이미 보디발 마음에는 아이고 꼴하지 마라. 시작. 딱 그 표정이에요. 아이고 저 오도방정 떠는 거 좀 봐라. 이미 그 자기 부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요셉을 살려내려고. 여러분 그래 되면 사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럼요.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감히 그 당시에 그 경호대장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 이거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보디발이 막 살려내려고
그때도 옆에 보니까 또 여자 옆에도 막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장군이 이 놈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아무래도 집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주님 다 맡겨주니까 보기가 좋아요, 셈이 나요. 당연하게 셈이 나죠. 그리고 이 요셉 주변에는 막 셈내는 놈들이 많았다고. 저놈 저거 잡아내려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간다고. 이런 놈들이 그게 옆에 서가지고 또 이 요셉 안에 보고 막 오도방정을 떠는 거야. 같이 오도방정을 떠는 거야. 근데 결국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잘 해가지고서 왕의 감옥에 보낸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다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셉은 뭘 하든지 막 최선을 다하는 감옥에 들어가고 최선을 다하면서 뭘 해도 최선을 그 사람 쳐다봐요. 뭘 해도 최선을 다합시다. 시작. 뭘 해도 최선을 다합시다. 사람이 이 땅 살면서 못해 한평생 누구 세상 사람들처럼 한 세상 더 살 거예요. 한 번 살면 끝이.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지.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봐요.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멋지게 한번 살다 갑시다. 시작.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멋지게 제3에게 멋지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이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한다.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권세를 치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히니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권세의 빛이 나는가. 그러니까 섬긴다. 섬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한다는 게 옛날에 여러분 차지철이라고 생각나요? 차지철이가 누구예요? 차지철이 몰라요? 차지철 집사, 박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잖아요. 이분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하라고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어요. 따르게 심기경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경호하라.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심기경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드러나요? 건심빛이 드러나요. 다르게 건심빛. 건심빛이 드러나요. 그 건심빛을 보고 아니 저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심기경호를 하지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 살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웃에게 관심을. 이웃에게 뭘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창세기 38구장 한번 봅시다. 39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8절 9절 8절 9절 하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입히라 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권하지 아니하시고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 두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범하려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남편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이 요셉에게는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 그런데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분의 아내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맡았어도 당신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째로 누가 나온다고?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그 아내가 나와요. 이 가정을 지켜줘야 되거든. 누가? 요셉. 그리고 또 이 아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9절 마지막에 그러죠. 그 다음부터 읽어요. 그러죠. 9절 마지막에 시작.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또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당장 요셉은 요 두 절에서 세 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이야기하고 주인의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보면 이웃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자, 다시 40장 넘어가 보세요. 40장 6절 7절 한번 읽어도 나면 되는 거예요. 6절 7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미치는 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또 누가 나와요? 몇 사람이 나와요? 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자, 떡 굽는 관자. 두 사람의 지금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속에 근심빛을 발견해낼 만큼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째로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누구와 관계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 따라가 내 곁에 있는 사람. 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빼버리고 다른 사람도 빼버리고 전부 다 1번이 누구예요? 1번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번은 누구라고? 1번은 하나님. 1번은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은 이웃입니다. 이웃.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혹시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여기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마태복음 22장 그 37절에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세요. 불신자들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오만 짓거리를 다 합니다. 술 품하시지요. 담배 피워야지요. 진짜 이해하는 마약도 해야지요. 춤도 추어야지요. 오만 짓거리를 다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1번이 누구라고? 따르면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피해가 돼. 여러분 보세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어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막 쓰레기를 막 쓰레기 버리나. 그래서 내가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거든.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남들에게 좀 피해 안 될 만큼,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자리에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쓰레기를 낮에 버려야 돼요, 밤에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 새벽에 보니까 새벽 1시부터 이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낮에 쓰레기를 그렇게 막 바깥에 내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리고 넣어다가 좀 놔주더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간다. 이 더구나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데 막 지멋대로 하더라. 그런데 어제 한 점심시간 조금 지나가지고 점심 먹고 나와서 화장실 갔다 넣어버리고 해놨길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 너무 늘려져 있어.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웃이 먼저예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들은 안 그렇거든요.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그 누가 부른 노래예요? 민혜경이하고 둘이 불렀는데 민혜경이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먼저 요셉이 지금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딸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아멘. 한 김으로 다 끝내야 돼. 마지막 5번째. 성경에 답이 있다. 뭐가 있다? 성경에 답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답이 있다. 자, 다시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8절. 창세기 40장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전하건대 내게 비로소서. 해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을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놔야지. 답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보여요. 세상에는 답이 없다. 시작.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가 찾으려고 오만 짓거리 다 하다가 인생 망쳐버린다.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원래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답을 맡겨버리잖아요. 이 술 맡은 관장에 떡 맡은 관장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래 되면 답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좀 잘났다고 말이야 뭐 띵까띵까거리고 그 미친놈들이 딱 처음부터 시작을 출발을 하나님부터 해야 돼. 딸이 출발을 하나님부터. 아멘. 괜히 뭐 좀 뭐 안다고 뭐 좀 잘났다고 막 하나님 제껴버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인생 완전히 거들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 엄청 많이 했네. 제목 한번 읽어봐. 시작.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첫째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라.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라. 네 번째로 이웃에 관심을 가져라. 다섯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